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성막, 그거를 오홀리압과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명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해서 모세에게 드렸지요. 모세에게 드린 그것을 이제 모세가 직접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성막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들기는 기술자들이 만들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1절부터 그러니까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성막을 완성하는,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 안에 기물들 이렇게 그 순서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놓고 싶다 해서 아무거나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서를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17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이 순서대로 하라는 대로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이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 봉헌식, 성전 봉헌을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피람에 하나님 말씀대로 다 끝냈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이에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이에 임하심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자 결론을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과 임마누엘 함께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뭐가 아쉽고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친히 만드시고 그 만드신 그 인간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하고 같이 함께 지내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인간과 함께한 하나님은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한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 마가 낀 거잖아요. 마귀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과 결별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행하게 하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 인간의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마귀를 주인 삼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시킨 대로 하니까 얼마나 불행하냐 그 말이에요. 그 불행에 빠져있는,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꺼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시킨 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한 것이 구약이에요. 그리고 이게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신약 성경에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죄와 사망으로 사로잡혀 있는, 얼룩져 있는, 가득해 있는 인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신, 여러분요, 십자가는 대신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 대신. 구약에 이제 내일부터 레위기 1장 이제 제사가 시작될 텐데요. 그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짐승이 내 대신 죽음을,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무수히 많은 짐승들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었죠. 더 이상 이제는 짐승의 피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자, 우리가 유대인들의 결혼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정혼하면 이미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지만 아직 신랑을 안 만난 거지요. 자, 신랑이 오셔서 우리를 신부를 데려감으로 결혼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혼했다는 것은 이미 결혼을 약속한 것이고 그 신랑은 반드시 데리러 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언약을 믿고 정혼한 신부는 오늘일지 내일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거할 처소를 예비해 놓고 반드시 데리러 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오늘 출애굽기 40장을 마무리하면서 성막을 완성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충만하게, 마지막 절 40절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했는데 이 충만하게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것이냐? 구름이 해막을 덮었다고 그랬죠? 그래요, 그러네요. 자, 구름이 해막을 덮었는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8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세상을 곧 그달 성막을 세우니라. 자, 초 1일에 정월 초 1일 성막을 세우니라. 자, 여러분 6월절이 정월 14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출애굽한 해를, 출애굽한 달을 정월로 정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원래는 7월 14일이에요. 7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면서 1월 14일로 아비볼 정월 14일로 바꾼 거랍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달을 정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종생활했던 과거를 완전히 끝내버리고 청산해버리고 출애굽한 이게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새 출발하는 의미로 정월로 정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성막을 언제 세워요? 정월 초하룻날. 그러니까 완전히 옛사람 애굽의 시대에 종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부터 새 사람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출발하는 것은 성막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이걸 꼭 기억하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을 때, 성막 안에 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이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몸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서 새 출발,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옛사람, 옛 모습, 옛 성품을 끊지를 못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넜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자꾸 애굽을 쳐다보고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의 미련을 끊지 못하고 애굽의 습관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애굽을 버리지를 못해. 애굽에서 먹던 거, 애굽에서 하던 행동, 애굽에서 하는 습관, 애굽의 미련을 떨구지를 못하고 그대로 붙들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 먹고 틈만 있으면 마시고 틈만 있으면 애굽에서 바알 했던 짓거리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발짝도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벗어버려야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완전히 끊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에도 마음속은 항상 어두운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불안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그렇게 조급하세요? 자, 제가 그래서요 이번 주일날 지금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맨날 와서 앉아있으면 뭐하냐고요. 말씀을 들으면 뭐하냐고요. 순종을 해야죠. 믿음은 순종이라니까요. 알면 뭐예요? 순종을 안 하는데. 자, 봐보세요.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할게요. 여호사밧이요. 네? 여호사밧이
아방과 인간적으로 아방과 가까이 하며 결혼을 하며 그래서 아들 요람을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사돈이 되고 서로 인간적으로 화평하고 인간적으로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람과 전쟁하게 된 거죠. 그 전쟁할 때 여호사밧도 같은 사돈이니까 같이 전쟁으로 간 거예요. 도와주러 간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뻔했죠. 변장하고 이 아방은 변장하고 여호사밧이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아방은 그 전쟁에서 죽었고 여호사밧은 죽을 뻔하다가 살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종교개혁을 해요. 자, 종교개혁을 하고 이제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한다고요. 잘 들어봐요. 자, 결단을 했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네 결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나와 여러분이 백날 결단을 하고 백날 입으로 고백하고 백날 해봐야 하나님이 시험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전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모압 암몬 이제 세일 에돔 족속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쳐들어와요. 자, 봐봐요. 근데 여호사밧은요 지금 군대가 없어요. 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다 죽어버리고 군인이 없어요. 자, 지금 저쪽에서 80만 대군이 왔는데 우리는 다 톨톨 다 틀어봐야 오합지졸 다 합쳐봐야 40만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게임이 돼요,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자마자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확인하기 위해서 80만 대군이 쳐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여기 있는 분들 다 똑같이 1번,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째서 이런 시련이 오나요? 원망 불평한다니까. 그래요, 그러네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되는 일이 없어요? 왜 사업이 안 돼요? 왜 가정이 이렇게 안 돼요? 왜 이렇게 질병으로 꼬여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얘기하잖아요. 자, 이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8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여호사밧이 네 믿음을 보여라. 진짜 네 믿음이 믿음인가? 이번 기회에 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라. 오늘 우리는 진짜 내 믿음을 보일 기회가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호사밧이요 백성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입시다. 라고 백성들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호사밧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여호와께 감사의 찬양을 올립시다. 지금 전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전쟁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걸 믿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시다. 그래서 성가대를 모집한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하는데 군인을 모집해야지 성가대를 모집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성가대를 앞장 세우고 성가대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사밧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걸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와만 의지합니다. 말로만 의지하면 뭐예요? 행동으로 보여야지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외쳤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입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입시다. 여호와만 의지합시다. 여호와만 신뢰합시다. 그렇게 외치면서 성가대원들을 앞장세우고, 아니 전쟁하는 사람들이 군인을 앞장세워야지 성가대원을 앞장세우면 성가대원들이 우리가 무슨 방패요? 총가지요? 우리가 뭘 전쟁터에서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복병을 보내사 그들을 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니라. 아멘. 자, 성가대가 전쟁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승리의 감사 찬송을 했는데 진짜 감사 찬송을 또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바로 오늘 여호와의 영광은 8가지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8가지 읽어주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인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히 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이미 하나님이 거기에 구별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를 인쳤다니까, 도장 찍었다니까, 여기는 내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인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불뱀이 물리지 않도록, 정갈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7번째, 하나님이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김을 받으신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거기서 받으신다고요. 우리는 말로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생활로 성전에 와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어때요? 참 얼마나 인색하고 손발 까딱 안 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내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이 한 거에 뭐가 있어요? 손발 까딱 안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쳐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받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할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